이같이 많으나 그 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153마리의 기적이라 그렇게 적었습니다. 153마리의 기적이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런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밥은 먹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밥을 먹기도 해야 되지만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산다 그렇게 하신 것은 육신적인 것보다가 우리의 심령 속의 영혼의 삶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보다 영혼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시고 육적인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잘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귀한 말씀을 듣는 것이 아시아겠습니다. 오늘 주의 종교를 가장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그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려주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전 세계적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153마리의 기적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첫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세 번째 살아나신 때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이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제자가 나타나셔서 박달발이 한번 보이시고 제자가 한번 보이시고 한 두 번째 제자 보여서 세 번째 나타나신 그런 일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첫째로 기억해 볼 것은 뭐냐면은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대가라 호숫가에 또 제자들이 자기를 나타내셨으나 나타내신 일을 위하여 시몬 베드로와 디모데와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 제자들이 함께 있는데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그 다음 4절에 가서 그 날이 새갈 때 예수까지 바닷가에 갔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1절부터 4절까지 중요한 것 하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의 12제자, 물론 12제자 다 모인 것은 아닙니다만 제자들이 이제 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이제 그 말씀을 전하고 주님을 순종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자 물론 주님을 만난 게 있습니다. 만나고 주님 부활했다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옛날의 어부 생활을 다시 돌아갔다라는 사실이죠. 어디 가느냐? 갈릴리 바다 가서 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가자 하고 쫓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나 베드로 사도 예수님이 승천으로 가고 난 다음에도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세상 길로 갔다는 거죠. 다시 한번 고기 잡으러 간 일이 없었습니다. 이 고기 잡으러 간 일이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의 지금에 다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괴사를 그래서 주님께서 조금 후에 15절부터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이렇게 주님이 직접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님에도 불구하고 지어 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시몬이란 속이는 자라는 뜻인데 옛날 이름을 다시 반복해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이야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랑할 때 이런 자랑합니다. 나는 과거에 능력이 많아 병을 고쳤다는 나는 전도를 젊을 때 14배를 100명 했다는 나는 처음에는 말이지 참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 또 영어도 얼마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현재를 자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를 자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보다는 과거가 더 좋았다는 거죠. 다시 세상대로 가버리고 말았다는 것은 스스로 자인하는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확실히 없기 때문에 물론 부활했지만 또 성령 역사하지 않으니까 세상 길로 주님 버리고 어디 가느냐?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옛날 어부의 길로 다시 돌아가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주님이 3년 반 동안 동거동을 했습니다. 그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숙식을 같이 한 3년 동안 한 집에 살고 식사를 같이 한 그런 사이였습니다. 물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길이 너무 되게 멀면 멀리 있다 보면 시야 때문에 그 보는 시야 때문에 그 주님을 못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뭐냐면 영이 어두워지고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은 예수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영적인 눈이 아직도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못 알았다는 거죠. 며칠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림을 알지 못했고 또 보혈의 능력도 알지 못했어요. 제가 우리 카페에 이제 자유비서가 올라왔는데 어떤 그 카페에 가보니까 어떤 그림이냐면 운석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돌인 것 같아요. 우리 며칠 전에도 울산 지역에 떨어지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 운석이 아름다운 운석이 떨어졌는데 그 운석을 3만 원 주고 팔았대요. 3만 원 주고. 근데 그것이 그 산 사람이 그것이 운석인 줄 알아보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12조 받고 팔았대요. 12조 받고. 그게 얼마나 여러분 돈 3만 원 주고 팔았는데 그게 다시 산 사람이 미국 정부에다 미국에다 팔았는데 12조를 받고 팔았대요. 그러니까 판 사람이 너무 억울해 찾아가서 이거 이럴 수가 없다. 좀 나 돈 좀 돌라. 그래서 2천원을 줬더라. 이런 거를 제가 잠깐 읽어봤어요. 우리 카페에 올라왔어요. 왜 그럴까? 우리 생각할 때는 참 바보 아닙니까? 12조 주고 산 사람은 판 사람 12조도 엄청난 돈을 저도 얼마 정도 됩니다. 알지 못하고 15톤 추를 수백 줄 실을 정도의 그 엄청난 돈인데 불구하고 더 중요한 산 사람은 그보다 더 큰 값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지 않겠습니까? 바보 아닌 이상은 12조 사도 그게 산 값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를 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기가 더 중요하다. 먹고 살이 되지 않겠느냐. 옛날에 다시 돌아가 세상기로 다시 돌아가 우리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야곱을 가르쳐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하나님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시 주님은 야곱아 불렀으면 옛날 이름 속이는 사람 뜻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 다시 불렀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떤 일을 부르실까? 너는 정말로 전진적으로 희던 때보다 점점점 지혜력으로 점점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께 멀어져 있느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베드로 사도는 3년 동안 동거를 했고 같이 있는 제자를 자는데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한 사람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잘 알지 못해요. 영적인 의미를 몰라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석도 모르면서 3만 원 주고 파는 12조가 넘는 엄청난 그 운석을 3만 원 주고 파는 그런 참 무식한 사람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은 아닐까. 예수님의 제자도 몰랐는데 우리는 알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5절에 보니까 그들이 4절에 보니까 받아서 제자들을 알지 못했더라. 그런데 주님이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5절에 오셔서 말하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고기를 못 잡았다는 거죠. 세상기로 다시 간다고 해서 고기를 잡으면 참 좋은데 고기를 못 잡았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고기 잡으러 세상기로 갔다는 것이죠. 그다음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 불구하고 얘들아 말이 통했지 않습니까? 얘들아 하니까 즉시 안 듣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얘들아 물론 크게 부르는지 모르지만 안 듣겠다면 눈이 시야가 멀어가지고 거리가 멀리 못 볼 수도 잘못 알 수 있는데 얘들아 주님이 말했는데 얘가 거기 없으니 대화가 통한 걸 볼 때 주님은 가까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천사가 여기 있고 주님 있고 주님 우리를 위로하고 축복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눈이 영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세상 의심하고 자꾸 세상 길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 세상 일 한다고 해서 배우면 되는데 우리가 세상 길로 가서 세상 일을 던져서 일을 한다면 세상 일을 던져서 일을 한다면 수입을 얻으면 좋은데 많이 얻게 되면 그건 주님 버린 사람인 거죠. 주의 종이 아니니까 그건 더 잘못된 것이고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죠. 10편 127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뜰 것이며 여호와께서 성을 치해주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사는 헛살일 것이며 너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고 헛되도록 이랬어요. 문제는 뭐가 헛됩니까? 주어 예수가 없을 때 여호와가 없을 때 그래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형통할 것이라고 128편에는 27편 글로고 128편에 가서는 모든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를 경외하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중요한 것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뭐냐? 주님이 알지 못했고 3년 반 그런데 또 하나 알아보지 못할 이유가 뭐냐? 가까이서 못 볼 이유가 뭐냐면 오래됐으면 수십 년 지나면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친척이라 하더라도 수십 년 동안 못 보면 누굴까? 저 많은 사람 같은데 못 볼 수 있는데 예수님 제자가 떨어질 때는 불과 며칠 전에 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할 때 한 번도 못 봤다 하더라도 죽기 전에 이틀밖에 안 돼. 이틀 반밖에 안 되잖아요. 3일도 채 안 되잖아요. 48시간이 안 된단 말이죠.
며칠 전에 봤는데 불구하고 지금 알아보지 못했다. 주님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나라에 많은 사람이 여기 있는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않는 하나님이 나는 그때 밝히 말하되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면서 내가 떠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도 불법을 행하고 주님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도를 찾아간다는 것이죠. 그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바리새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부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 사도를 직접 찾아오시다는 것이죠. 이 기독교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저도 그래요. 부정대로 생각하면 세상에서 우리 아래 노래 가서 가만 생각하니까 교회가 120교회인데 목사님 140명 되는데 육절을 생각하니까 내가 철학하더라. 내가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가 제일 적고 내가 제일 작은 교회 목사 또 전도 목사 세 사람밖에 없으니까 다 임시 목사고 딱 저기 위임 목사 나는 전도 목사니까 내가 가장 부족한 터울이 많은 목사 내가 가장 못하는 목사 내가 잘했으면 이럴 수 있겠느냐 내가 못하니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겸손하게 마음먹으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깨닫게 해주니까 내가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나를 사고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가시를 못하고 내가 세 번이나 가시를 띄웠다고 그런 간질병도 있었고 그런 위장도 나빴고 여러 가지 눈도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고하지 않기 그리고 너희 은혜가 넘쳐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2장은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나의 가난과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과 환난이 나를 겸손케 하기 위하신 주님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 실패했던 베드로사도 그리고 세 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했던 베드로사도를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차분의 주님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뭘 가져왔느냐? 말씀을 가져오셨다는 거죠. 뭐냐? 네 고기가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고기가 없습니다. 나는 고기를 한 번 잡지 못했습니다.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베드로사도가 들은 말을 주고 그래 못 장갑 있겠지. 다음에 잡으면 되지만 집에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야.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고기 잡았는데 고기 잡았냐?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하면 그러면 그러냐고. 내가 기도해 줄게. 다음에 잘 잡겠지. 준비 잘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들은 고기가 없잖냐. 실제로 가야 되지. 이렇게 말할 것인데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원인과 진단을 다 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여기 본문에 보니까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본문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6절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주님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져가는데 이 말씀이 뭐냐 기적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 믿고 순종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네가 이 말을 듣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늘이 열린다. 문제는 뭐냐? 기도해야 돼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 방법에서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주님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미 거기서 왜 하느냐 책망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인간보다 사랑이 많은 주님께서 고기 잡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네가 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잡으면 된다고 하시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그래서 똑같이 오른편에만 고기 있는 것이 이거는 현실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5장도 똑같은 사건이 나와요. 그때는 초기고 이거는 주님은 이제 마지막 승천을 직전에 하셨던 그 사건만 다르지 그 고기 잡는 현장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4서가 나와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때는 깊은 데로 그물을 내고 고기를 잡아갔어요. 오늘은 오른편에 그물을 내라는 겁니다. 똑같은 방법이 아니고 문제는 뭐냐? 거기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순종인데 어떤 순종이냐?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일한 거 되겠느냐? 먹고 사람 이걸 해야 되지. 인간적인 방법 자꾸 인간의 계산으로 하는데 주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고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현재든 간에 뭐냐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자꾸 그래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어리고 힘들고 이런 날이 많다는 그 자체는 내가 지금 교만하고 착오 때문에 그럴 것이 아니냐. 내 것을 버리지 못한 것이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자꾸 버리는 작업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 승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럼 뭐 없으면 어때? 뭐 한 명 있으면 한 명 이기고 뭐 이렇게 끝나면 끝나는 거지. 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주님 앞에
천국 가야 되는데 자꾸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한목사님이 참 좋은 게 많지만 또 하나 좋은 게 있는 게 뭐냐. 얼마 전에 저희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영어 선생님인데 세무대에서 한 달에 한 10만 2, 3만 원 그렇게 했는데 이거 기도하기 위해서 그만두겠다 이렇게 하죠. 내가 말을 한번 하지 않았어요. 나는 내 속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목회 하나도 없고 지금 수입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사람이 12만 13만 그것도 복음인데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들 만나고 주님의 사랑도 전해주면서 영어도 가르치고 얼마나 좋겠나. 그러면 11조도 할 수 있고 또 감사도 할 수 있고 또 내 생활도 되는데 생활도 없이 무조건 한다는 자체는 참 그게 좀 그렇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 할 수도 없고 본인이 알아서 하니까 했는데 그게 보면 그러면서 염려도 됐지만 한편으로는 참 믿음이 좋다. 주님께 맡긴다는 그 정신. 그러면서도 다 연보해도 많이 하고 그리고 남을 도와줘도 크게 도와주고 다 주님. 그리고 이 젊은 사람 제가 우리 한국 사람 여자들 나도 목사였지만 내 삶의 인격이라는 것은 이게 막 내가 큰 교회 그때 담임 목사 있었어요. 사천 있었지만 인격 절볼 때 한국 사람 발도 못 닦아요. 아주 험악하고 내 속에는 육적인 목사로서 욕심, 정치 가득차가지고 엄청나게 노래 가서 그래 발은 잘합니다. 총신다는데 제가 총무했습니다. 대신대학교 회장이었어요. 대구에서 48명 학생이 올라갔는데 거기서 한 사람 뽑힌 대구 제가 대표입니다. 서울이 대입을 했어요. 정치 잘합니다. 사천 됐을 때요. 앞에 나가 앞장 나가 말하는 거 내가 다 했어요. 얼마나 많이 김동원 목사님 각오했어요. 그런 정치꾼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나를 그렇게 가난하게 하니까 정치도 못하고 아무도 총리도 못하고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이제는 정치 포기해버리니까 이래 되는데 욕정을 나눠서 나는 엉망진창이다. 근데 주님께 다 맡긴다는 이 삶이 참 어려운데 오늘 주님은 뭐 하느냐면 배 오른편에 그걸 이게 뭐냐? 우리 생각은 아니다 말이야. 우리 생각은 아니다 말이야. 그 오른편에 소리가 거기 있겠느냐? 거기에 무슨 권리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시간 되는데 불구하고 뭐냐? 베드로는 순종했다는 거죠. 자, 이게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던지라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크니 하면 잡으리. 여기 크니 하면 말이 접속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기를 잡으려면 그물 던져야 이 말이지. 안 던지면 못 잡다 이 말이지. 던지면 잡는다. 순종하면 복이 오고 불순종하면 안 온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인데 이건 이론적으로 이게 분명한 게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과 이 믿음을 가지고 고기 잡겠구나 라고 믿음을 갖고 있고 순종이 연결돼서 믿음과 순종이 완전해질 때 결과는 뭐냐? 주님의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게 잘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구약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갈대아우를 떠나라. 창세기 12장 갈대아우를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갖고 롯과 함께 했으니 그의 나이가 75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니 요즘과 다르잖아요. 요즘은 뭐 이삿짐 센터에 가서 얘기하면 잔디 다 익스프레스입니까 해가지고 다 해주지만 그때는 양을 끌고 소를 끌고 낙타를 끌고 엄청나게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땅이 없는데 직장을 옮기는 게 아닌데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말씀 따라갔다는 거죠. 바울은 예수가 잘못됐다 이단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만났어요. 사울일 때 만났어요. 내가 말 피파는 네 예수가 주님 음성 듣자 즉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명했다. 즉시 순종했다.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배와 그물을 거치고 나를 따르라. 사람을 얻어가 되야 하니까 배와 그물과 부침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는 거죠. 야고보 4장, 마가복음 4장 29절에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문제는 즉시 순종이라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보면 자, 그 다음에 주님이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풀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11절을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문제는 뭐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그리하면 얻으리라. 뭘 그리합니까? 예수님 말을 그리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집에 안 계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남긴 메시지 성경은 있습니다. 성경이 곧 예수이요 성경이 곧 성령이요 성령이 곧 주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물론 우리 정말로 영적인 우리 권 목사님처럼 영적으로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직접 전하는 사람 같으면 그게 좋아요. 그런데 해보다 알지 못하면 사탄의 음성을 양심 받아가지고 전하면서
그것이 성경 위에 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생각 기도하는 성경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보다 자기 생각 비교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성경 말씀 적대도 이런 쪽으로 얘기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이 뭡니까? 이단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천주교가 뭡니까? 성경보다 도항의 위에 뒀다는 거죠. 뭐 어떤 그 집사님 이름은 갑자기 기억 못하는 그분이 지금 목사가 되었는데 그분이 어떤 이단 되었냐면 성경은 사본이고 내 말은 원본이다. 이 말을 할 때 이단 되었습니다. 그분 이단 아닙니다. 아닌데 내 말은 원본이고 성경은 사본이다. 어쩌면 말을 많은지도 모릅니다. 왜? 성경은 사본이잖아요. 직접 쓴 원본이 없습니다. 사본인데 자기 예언이 성경보다 더 맞다 이렇게 말하다가 이단됩니다. 이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 때도 우리 부모자도 알지만 송목이가 그분이 뭐 죽은 사람이 시아버지 귀신이 돌아가고 이 속에 돌아가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자리에 여자를 그래서 그 말 안 된다고. 그 말 안 된다고. 시아버지 귀신이 들어가고 이게 들어가 있으니 이렇다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책망했더니 그건 내하고는 가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 고기 뭐냐? 153마리. 문제는 뭐냐? 고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숫자가 중요해요. 1000마리, 10,000마리 잡아도 많이 잡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고기가 크냐 적으냐 이 자체가 중요해요. 이거 할치를 파는 데 보니까 한 상자를 이렇게 파더라고 하는데 먼저 사는 거는 내가 자잘한 거 사는 거라는데 10,000원 줬어요. 어제 하나 샀는데 한 상생 사는데 12,000원 줬어요. 근데 큰 거는 한 상자 2마리인데 20,000원. 근데 저 시장 가서 큰 시장 가서 보니까 한 마리 되게 큰 게 있는데 6만 원 돌아가요. 그 일을 큰 게 있더라. 6만 원. 클수록 많아져요. 근데 154마리인데 제가 글을 읽다가 이런 걸 한번 봐서 옛날에 봐서 제가 기억을 잘 할지 모르는데 볼펜에 보면은 아모레 볼펜은 뭡니까? 모나미 볼펜 153이라는 글이 써 있어요. 그분이 지금은 장모님인데 그 집사에 있다니까. 이분이 사관을 쪽쪽 계속 망했대요. 볼펜 나오가 전 실패했어요. 전 수출하다가 돈이 수천만 원 부도나고 수백만 원 수억을 까먹었대요. 그래서 금식하고 있는데 사실 금식도 하는데 한 번은 주님 음성을 들었는데 뭐냐면 153 이라 돼요. 근데 꿈을 꿨는데 그 꿈 속에 153이라는 글씨가 딱 써있더래요. 그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저 같으면 알 건데 그래 본교에 다니면서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꿈 꾸는데 그 기도하는 중에 153이라 하니 글씨가 153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었더니 본교에 다니는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게 요한복음 20장 15절이라 20장 11절 나오는 말인데 베드로 사도가 수중에 고기를 그물을 들었더니 큰 고기가 153마리 나오는데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그 말이 있는데 바로 그런 뜻이라. 무슨 말이냐면 집사님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줍니다. 고기를 153마리 3마리 잡아서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주님이 베드로를 축복하듯이 집사님 축복할 겁니다. 문제는 뭐냐? 순종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 말씀 순종할 때 베드로 고기 잡았잖아요. 순종해서 고기 못 잡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기를 주님이 잡으니까 이제 순종하세요. 그 말을 듣고 감사하고 일어나서는 금식기도 마치고는 무조건 목사님 말을 순종했대요. 하나님 왕복이니까. 목사님 시키는 말을 순종했는데 그래서 볼펜에다 153을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볼펜을 파는데 전 세계적인 기록이 있어요. 원하의 볼펜이 저도 썼지만 이 똥이 안 나와요. 밑에 이렇게 그 물 흐르는 게 적어요. 그래서 최고 원함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기록이 이렇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 가장 중요한 153마리 어제는 낚시를 하는 이 TV 보니까 낚시를 뜨는데 야 그 이상하대요. 낚시를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가 몇냐면 135kg래요. 상어가 들어왔어요. 135kg짜리 2m 80인가 그런데 그 큰 상어가 낚시줄을 달려오더라고. 낚시가 부러지도 않아. 그 낚시줄을 참 만든 사람이 참 잘했어요. 줄도 안 끊어지고 그 낚시대가 안 부러지더라고. 140몇 kg 그 큰 고기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제가 그걸 볼 때 베드로 사도가 잡은 고기도 이렇게 크게 그릇이 안 들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문제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00%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지죠. 문제는 그물이 찢어지게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안 찢어졌다는 거죠. 이게 뭐냐? 주님이 그래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기적이 오늘 저와 우리 목회사에 여러분 앞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3의 기적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뭐냐?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으면 무슨 말이냐? 수입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출을 막아줘야 돼요.
우리가 총을 원수를 잘 쏜다고 해서 원수를 상대 그 적군을 무너치는 총알에서 되는 거예요. 공격만 되는 것이 아니고 방어입니다. 공격보다 더 중요한 내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나라를 방어하면서 공격해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마귀를 사탄을 우리가 막기도 우리가 공격해서 내버리도 되지만 내 손에 들어오지 못하고 막아주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 구멍이 세 가지잖아요. 돈이 나가면 그냥 나갑니까? 소리쳐 나가잖아요. 돈이 나갈 때는 완전히 우리 가정을 망해서 나가서 그냥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지출구를 막아주세요. 그래서 여호와는 뭡니까? 낮에 해가 되시고 밤에 달이 되시나 너의 방패가 되시나 여호와는 너희 방패시오 너의 그 뭡니까? 도움이요 방패시오 이렇게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시편 성경이 말하죠. 그래서 오늘 그 말이 되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공의의 순종의 결과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예수님의 존재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드러내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우리 건목사 그렇고 하목사님 그렇고 그래요. 지금은 이렇게 있으니까 남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저 사천배 질 때는 나를 알아줬잖아요. 전에 빗발치기 왔어. 그리고 만나면 돈 내가 다 썼어요. 대책교회 목사, 어려운 교회 목사, 저것을 보면 밥 사주고 갈 때 못한 걸도 해줄 때도 있었고, 연고 돈 많아서 이만 그때 많으면 큽니다. 봉사를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줬어요. 지금은 안 알아줍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지금이 더 귀하다 생각. 문제는 뭐냐? 베드로는 예수 잃어버리고 낚시도 되고 아무것도 없어 3년 동안 살았던 다 없습니다. 그런데 고기 잡는 것을 통해서 고기를 큰 고기가 갑자기 잡히는 기적이 일어나더니 그 다음 153의 기적이 일어나더니 그 다음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물에 뛰어들어 주님을 사랑하는 고기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고기 153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기를 잡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해야 기적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기적은 너무나 기적이라는 말이 뭐냐? 기적이라는 말은 예수란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기적은 예수다. 시작. 기적은 예수다. 그렇죠. 기적은 예수입니다. 기적은 성령입니다. 주님이 하는 거지 기적은 인간이 하는 건 기적이 아닙니다. 그 기적은 그런데 또 한 가지 뭐냐? 우리 이번에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전체 다가 참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기적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기적이 안 일어나.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살아날 수 없습니다. 왜? 열흘이 지났는데 지금 태풍 불고 오늘 비가 오는데 내일까지 계속 비가 오는데 이틀 사흘 더 지나는데 물속에 하루도 모이는데 2시간, 1시간도 물속에 모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열이틀 열사를 사겠어요? 거의 못 삽니다. 근데 기적은 자기를 나타난다는 거죠. 기적은 자기를 하면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기적은 뭐냐? 항상 성경에 보면 예수의 말에 순종 그게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십니다. 예수의 말이 성경의 말씀이 기적이었다. 기적이야. 기적이라는 게 뭐냐? 기적이라는 답을 내놓고 153의 기적이 뭐냐? 그것은 플러스 뭐냐? 말씀 플러스 예수. 말씀 플러스 성령.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서 순종이었다. 근데 그 순종이 무슨 말이냐?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움으로 순종할 때 주께서 기적. 주님은 기적 중에 원한다는 거죠. 날마다 기적을 원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 우리의 그리하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결과가 기적을 낳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놀라운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